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부족들을 7 큰 부족들을 너의 손에 다 붙여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전쟁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그 땅에 사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사는 여인들도 있고 또 지금 다 남정네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은 뭐 이상하다고 여겨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가냐 하냐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신명기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와서는 그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변하냐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생긴 존재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오늘 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에 와서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 43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던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그 땅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내가 여호와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신명기서에는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부족과 함께 싸움을 하고 그 땅을 너희들이 줄 터인데 그때에도 너희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 힘으로 그 땅의 부족을 싸움에서 이긴 너희들이 아니고 그때도 나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리따운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을 때인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 터인데 그때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정을 이루신 그분도 내가 잘나서 이룬 그 가정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의 가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의 목적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과연 이 가정에 십자가 정신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행복을 가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해방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귀티 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부티 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부티 나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뭐 명품 가방을 사고 명품 옷을 사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 부티가 표현이 되는데 가끔은 귀티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가끔 보는 사람인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오늘 살아간다는 의식이 없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정말 귀티가 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으로 승리를 하고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포로 중에 아내로 삼고자 할 때의 규례,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포로라고 할지라도 아내를 삼을 때는 다음의 절차, 오늘의 본문의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주인의 부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를 할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 집에 데려갈 것이요 그는 내 머리를 밀고, 여인인데 머리를 밀어야 된대요. 또 손톱을 베고 손톱도 다 깎아야 된대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온 이방 여인이 이 정결법을 따라서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머리를 밉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당시의 문화였죠. 여인이 머리를 민다는 것은. 또 그 당시에 손톱을 다 깎습니다. 이건 내가 이전의 삶을 이제는 여기서 중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의식인 것이죠. 정결 예식입니다. 또 포로로 그 전에 입었었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들어가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싸우고 죽이고 경쟁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갖고 이러한 삶을 너희 가정에서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어떤 예식이 있냐면 그 부모를 위하여, 이방인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그렇죠. 자기 부모들은 저 이방 땅에 아직도 있는데 자기만 잡혀갔어요. 이 여인이. 그 여인이 그 부모들을 위해서 애곡할 그러한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부모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애곡하면서 회상하면서 그 기간을 주고 이제 어떡합니까? 모든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다 단절하고 끊고 너는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의 아내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뭐예요?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가정의 달 이렇게 마지막 주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에, 나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작동되고 있는가?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의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신 선물인데 과연 이 안에 세상의 방식이 작동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작동되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이 가정을 섬기고 있는가?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은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부모가 됐건 자녀가 됐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자가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는,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거기서 여인을 얻을 때 이런 가정을, 정결 예식을 다 한 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누가 해방시켰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 가정도 이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가라. 그래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이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완성해 놓고 그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가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가정이 될 때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온 가정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너희들은 애굽에 포로된 자였고 노예로 있었던 자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포로된 신분에 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나도 저 여인과 같이 노예였던 사람인데 지금 잡혀왔잖아요. 노예의 신분이에요. 또 포로는, 그 여인은 그 포로된 여인대로 주인의 사랑 때문에 종의 신분을 벗게 하신, 아니 근데 이 남편이 이제는 정말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은혜롭게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의미이며 가정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 그 아내를 보낼 경우, 그 다음에 이 14절, 15절, 16절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살다가 보면 이제 또 보낼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보낼 때. 결혼 이후에 그 아내를 보낼 경우 그 여자를 마음대로 가게 하되 절대로 돈을 받고 다시 팔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전쟁에서 내가 취득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과 헤어질 때는 절대로 노예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시 종되었던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은 너희 아니냐. 그래서 이혼을 자유케 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결혼하고 이혼하는 모든 문제까지 단순히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과 헤어질 때도 종으로 넘기지 말고 자유인으로 헤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여인이
먹고 살 만큼도 다 준비해서 그 여인을 보내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둔 경우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일부 다처제였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의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이라는 여인도 있고요. 당시 문화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를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이야기, 라헬과 그 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똑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필이면 미워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자로 태어납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미움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그에게 두 몫을 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냐 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기 감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 장자로 태어나느냐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미운 여자에게서 장자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자의 복을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즉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에게서 나온 딸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주는 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장자를 너는 미워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내가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내 뜻대로 안 들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체험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제 장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미워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이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그건 내 생각이죠. 내 감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으로 그 은혜의 땅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달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에 이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남편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나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기에 말씀이 있고요. 거기에 예배가 있고요. 거기에 기도가 있고요. 거기에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이렇게 보내시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정말 예배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그와 같은 은혜가 작동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의 가정들이 은혜가 작동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돼서 예배가,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회복되는